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딱 하나지요.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순양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바로 순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답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지금 제일 사람들에게 복잡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몸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옛사람의 그 운명으로, 가문으로, 종교로, 미신으로 파고 들어온 요팔사사.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요팔사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요팔사사를 내 몸에서 제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언제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몸에 그렇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렸는데 왜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순종 속에 갇혀가지고 불신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 속에는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저주요, 재앙이요, 멸망이요, 진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시면 되고,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이 지금 해결 못하는 병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즉각 두려움이 찾아 들어와서 정신문제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과 몸부림과 집착과 시기와 책임전가와 핑계 속에서 어느 날 육신의 병이 찾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몸이 멸망 상태의 몸으로 전락하는 것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불치병들이 온몸에 지금 찾아 들어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그 병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도 전부터 이미 순양, 예수는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지나면 언제나 문제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에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욕망, 분열, 분노, 그래서 무너지면 또 상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의 뿌리는 종교로 오는 겁니다. 내 탓이요 하는 종교. 윤리와 그 도덕에 깊이 심취하게 만든 종교. 그 종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외에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혼미해지고 분별력과 판단력, 결단력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결단력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예배드리고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바쁘면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혼미해져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몸에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몸이 다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삶.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길들여지는 병든 삶.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길들여지는 병든 삶은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병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답을 안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을 잘 알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불신앙의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 차단하고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각인 전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쓰는 만큼 자신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죄덩어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팔자를 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팔자는 이미 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있으면 끝난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몸에 확산되어지고 온몸에 퍼져버리면 인간의 몸부림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부림이 뭐예요? 넋을 놓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을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부림은 더 불가피한 상황만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거짓 박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의한 박수. 여러분, 군중심리가 일어나는 것은 박수의 영들이 거의 많아요. 이 땅에 뭔가 우상을 세워놓는 것은 박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장소를 확보해놓고 거기에 무슨 신의 영역인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박수 엘루마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도 큰 신사들을 가보면 완전 인간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의의 원수, 마귀의 자식, 바른 길이 없는 자, 여러분을 철저하게 속이는 박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려요. 그리고 박수를 여러분이 섬기면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지고. 그 박수가 곧 뭔가 해줄 것 같은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어떻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년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그게 박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박수를 따라갈 힘이 약간 한계가 도달했을 때 찾아온 게 그게 점술이요. 이익 때문에 서로의 만난 점술. 그래서 10,000원 내놓고 상처받고 10만 원 내놓고 열받고 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진짜 보고 있다면 왜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박수 엘루마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의 여정을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이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대를 못 잊겠다고 여러분이 고백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찬란한 빛 속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지금 박수만 만나서. 그분은 각 개인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의 길이요, 나는 너의 생명이요, 나는 너의 진리라 그러시지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한번 그대를 못 잊어요 한번 불러봐요. 우리 어차피 주일날 왔으니까 순양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양만 부르면 돼요. 그대를 못 잊어요, 그대를 못 잊어요, 내 마음 깊은 곳 생명과 진리가 내 몸을 채우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날 살리셨네. 그대를 못 잊어요, 그대를 못 잊어요, 내 마음 깊은 곳 생명과 진리가 내 몸을 채우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날 살리셨네. 그대를 못 잊어요, 내 마음 깊은 곳 생명과 진리가 내 몸을 채우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날 살리셨네. 아멘. 한번 그래봐요. 서로 얼굴 바라봐. 그대를 못 잊어 해봐요.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게 풀려요. 이미 세상 신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돈,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섬김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하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운명의 시간표를 맞이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는 도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평상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도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언약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광야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세미함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따라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다 이루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5가지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력입니다. 이 영역과 지력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역과 지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인간 중심으로 만남을 가져보려다가 더 상처만 받고 분노가 쌓여서 질병으로 결국은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빵 사주고 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뺨 때리는 놈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 더 있다. 싸우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힘을 발휘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면 경제력이 시작된다. 틀림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힘이 생겨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 힘에서 오력을 가지고 확신의 역사 속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5가지 구원받은 확신이 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다. 세상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한 번만 말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이 한쪽 눈이 조금 이렇게 가니까 뭐 백내장이 노화가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입원 날짜까지 다 해놨더라. 돈 얼마 들고 뭐 이런 거 다 견적서가 나왔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람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요, 내 상태가 나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그랬어. 안 오면 나은 줄로 믿어라. 지금까지 안 갔어요. 여러분들만 잘 보이면 돼요. 주의 백성들만 보이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계속 내가 메시지를 했어요. 내 몸에다가. 그랬더니 다른 것들도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뭐 그까짓 기적이 없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주가 계신다면 못할 일이 없겠냐.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나를 기도 체질로 만들어 주셔요. 요거 하나 해결하면 또 기도 떨어질까봐 저놈의 새끼가 저거 또 기도시키고, 그래서 계속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응답의 확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승리의 확신.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신다.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절대 인도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의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내 몸에다가 한 번만 여러분이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진짜 내 몸에 와 계신다라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유월절 어린 수양 각인시키기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부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광야 땅. 왜 이 땅에 공중권세가 존재하느냐? 왜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내 몸에서 작동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정표 따라가라, 그분의 여정을 따라가라, 그분의 망대를 가지고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각인입니다. 각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만이 그분과 동행이라는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먼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연약해도 실패를 연속적으로 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야 세상으로 많이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몸이 안 아파 보세요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폭발, 뜨거운 요팔사사의 체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라톤으로 나갈 거예요. 헐떡거리는 그 마라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렇게 헬스클럽 가보면 막 아이고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 속에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힘이라니까요. 이 힘을 받아야 여러분이 운동을 해도 절제하는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는 운동. 여러분 실제로 운동하다가 혈압이 터져버린다니까요. 심장마비가 와버리고 그 뱃살을 빼려고 세상에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병아리 눈알처럼 해가지고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그분을 못 만나게 해버리니까 지금 성도들은 운동으로 온갖 그냥 레저 막 이런 것으로 막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금요일날 찬양 많이 하면요 그게 운동이에요. 찬양이 요즘 제일 많은 게 갑상? 뭐? 심심하면 와. 심심하면 사람들이 어느 큰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왔었어요. 갑상 이거 수술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저 일성전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기도 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약간 내가 나 능력 있는 종이야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팍 잡아갖고 화장실 앞에 거기서 그냥 막 흔들면서 그리고 막 목에다가 손 대고 막 나하고 같이 내가 목을 이렇게 손을 같이 댔어요. 그 사람 장로 손 내 목에다가 나는 그 사람 장로 목에다가 맥살 잡는 것처럼. 예수는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리스도 한 5번 부르짖니 나와버렸어요. 아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음이니라.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다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영원히 사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부르는 사람은요 맛을 보면요 예배가 신나고 기도가 신나요. 기도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거야. 무시로 다 풀리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성으로 여러분 비참해진다니까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안 풀리니까. 교회는 풀리라고 줬는데 안 풀어준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 왜 옛사랑교회는 트로트 같은 것을 불러대요? 너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 부르냐?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내가 넣어줬다. 네 문제 좀 풀어라고. 성경에는 풀으라는 말이 없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있다 인간아. 왜 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풀어주지 않냐? 사탄에게 매인 것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부르고 가요. 어차피 예배에 왔으니까 풀고 가야지. 묶여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는 그리스도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맨데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오늘 손잡아요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는 그리스도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을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아싸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광야를 선택한 이유를 17절 18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인도하셨을까 너희들이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만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광야길로 인도한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머리를 깨트리는 게 전쟁인데 이 전쟁을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석한다 블레셋 사람을 딱 만나면 우리는 간단하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자정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 앞에 쫄지 말고 저들의 나라를 지나갈지어다 이 힘이 없으니 내가 지금 광야에서 체질을 바꾸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 상태가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다시 애굽 땅 노예 체질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노예 체질을 영원히 끊어주시려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블레셋을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만 보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아버리잖아요 전 군대가 근데 목동 지극히 작은 소년 하나 다윗이 딱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자에게 내가 가겠다 깔끔해요 킹 데이빗 국제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각인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받아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세상의 물질 앞에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체질이 안 되니까 노예 체질만 있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지 근생 몇 푼 그냥 돈 월급이나 타가지고 희죽희죽 웃는 그런 수준 이래가지고 50살 돼가지고 몸이 아파갖고 이제는 정년퇴직 30살에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50살에 정년퇴직해가지고 20년 벌으면 얼마 벌어? 계산 안 해봤어요? 그것에 생을 걸어 그래? 저는 그런데 나도 생을 걸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대박이 터져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불신앙이 파고 들어올까봐 미리 하나님이 차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지금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즉각 세계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면 삼성그룹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입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인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 성취를 위한 정확한 기림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각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나 슬픈 운명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의 꿈으로 간직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각인 전쟁을 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언약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도 없는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지도 않고 돈 버는 것만 영혼에 담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돈을 따라오게 하시는 분인데 돈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을 권고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뭐 하신다? 기억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봐주신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라.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그 언약을 온몸에 각인시켜 버려놨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망대 속에서 여정을 따라 이정표를 보고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삶이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뭘 다른 걸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400년 만에 그의 후손들이 100%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가진 자 가문을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라. 몸이 아픈 상황, 실패하는 상황, 나는 안 된다라는 상황, 이런 거에 붙잡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적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 감정은 뭐예요? 언제 내가 시집 가요? 가더라도 제대로 가요. 한 번 가는 거. 그래서 광야는 언약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매일 느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눈을 뜨면 만나가 딱 기다리고 있고, 잠잘 때 뱃속에서 꼬르락꼬르락 할까봐 스테이크를 먹이잖아요. 메추라기. 밤에는. 그리고 아침에 가스 나오라고 안놔주시고. 여러분들은 소화제 먹지 가스 알명수 먹지 그래서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럴 때마다 숨을 깊이 일단 안에 있는 가스를 다 해가지고 쫙 뱉으면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 이게 쑥쑥 들어가. 그게 호흡이야. 안에 걸 안 뱉고 그러니까 짧아지지 숨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아주 독가스를 싹 뽑아. 그냥 상자가 달라붙을 때까지. 초기에는 너무 심하게 하면 배가 너무 아파요. 참에 10번, 그 다음에 이튿날 20번, 그 다음에 30번, 요 정도 해서 이제 30번에서 50번 수준만 하루에 매일 하면요 똥 빼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또 육신적인 또 메시지는요 막 심금을 막 다 고요해지면서요 막 눈들이 바짝바짝바짝해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만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재난의 시작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의 시작 속에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부터 바꾸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낮과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밤에는 서늘함을 느끼고, 반대편에서 지금 하나님은 태양의 열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슬하게 잠들게 하신다. 이걸 불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들랑 임재잖아요. 임재.
이렇게 내려온 구름이 임재.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임재를 느끼면서 걸어라 이 말이에요. 임재.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바람이 살살살살 불으면 동행이라고 느껴라. 동행. 임재와 동행을 계속 각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낮에 방향을 보여주시잖아요.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방향. 밤에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 얼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가 진짜 춥거든요. 밤에는 낮에 그렇게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요 영하로 막 쫙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온도 바꿔줬어요. 18도에서 16도 사이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한순간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떠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뭔 그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 그래. 17절에 보니까 너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해방감을 주는 진리의 영이라.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가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껴라. 네가 그 일을 네 몸에 선포하면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자신에게 기도 전도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길을 몰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함께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동행하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의 짐을 내가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부활의 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여기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으면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도시 광야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의 작품.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길은 너무나 빨리 가야 하는 길밖에 없어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돈 벌으라고 그러고. 편한 길이 없어요. 성공의 길만 따라가다가 영적 상태로 인하여 정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지금 찾아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니까요. 너는 내 곁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만 기다려라. 뭘?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되어진다.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바쁘게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돈 쫓아가게 만들어 내 몸을 몸부림치게 만들어 비참하게 질병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지어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으니 너는 잠잠히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의 광야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들에게 실제 상황으로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을 1인칭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 다 이루신 부활의 주가 직접 우리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광약길 고난 문제를 또 여러 가지 인생 삶의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임재와 동행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참으로 응답을 보며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